아침밥 묵상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아볼로에 대해서 우리 배웠는데 잠깐 복습 한번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자,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곳인지, 이집트 그 위쪽이라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에베소에 이릅니다. 이 멀리까지 왜 오셨을까요? 아마 열심히 차서 복음 전하러 오셨을 것 같은데, 그죠? 이분이 따로 직업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오셨는데, 언변 좋고 성경 능통하고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있고 능통하고 언변 좋고 다 좋은데, 이분이 문제가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라 그랬죠. 복음밖에 몰라요. 복음 전하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밖에 모르죠. 지금은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배우지 못해서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 왜 예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복음을 알자 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알자, 힘써 예수를 알자, 굉장히 더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알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왜 그러냐면 복음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이분 민망했잖아요. 어제 제가 쓴 글이, 언변이 좋다고 해서 힘 있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능통하다고 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웠다고 해서 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힘 있는 것은 아니며,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음도 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히 가르쳤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건 아닙니다. 힘이란 예수의 넓이와 그 예수에 대한 정확한 알미 곧 힘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을 깊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이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열심히 있고 담대하고 능통하고 언변이 좋아도 그것은 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담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이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자, 여러분, 제가 어제 우스갯소리로 아볼로를 피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피자, 그래서 더 넓게 좀 피고 그랬는데, 옛날에 아폴로가 있었다. 아폴로. 불량식품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아폴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못 만났으면요, 완전히 불량식품 될 뻔했어요. 그 뭐예요? 세례만 얘기하고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완전히 그거 먹으면 불량식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족한 것들을 다 메꾸고 메우기 시작하는데, 뭘로 메우냐면 바울을 통해 메우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누구 제자입니까? 바울 제자죠. 그래서 바울에게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자세히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덕분에 이 불량식품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먹고 힘이 나는 든든한 유익이 되는 그런 양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분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막 사역을 하다가 브리스길라 아굴라한테 이렇게 딱 걸려서 데려다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이 공교롭게도 똑같이 아볼로와 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냐면 아볼로도 에베소고요. 이 사람 바울이 만난 이 12명도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그러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겠죠. 이 12명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저는 아볼로의 제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본문 한번 볼래요?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
보면은 자 보십시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아볼로 얘기 고린도에 있는데 아볼로 얘기를 왜 여기서 왜 얘기를? 방금 전에는 아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로 갔잖아요. 그래서 아볼로 고린도 있을 때 그 아볼로가 원래 사역했던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거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아볼로가 주장하는 내용하고 일치해요. 그래서 뭐 따로따로 별개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주장하는 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일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냐면 아볼로의 제자이다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바울이 딱 들어보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도 믿는다. 나도 믿어. 나도 예수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진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러면 믿을 때 성령 받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예수를 안다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믿었다면 성령이 임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성령이 아예 안 임했고 오늘날에는 예수를 다 믿기 때문에 성령은 임하셨겠죠. 근데 오늘날의 싸움은 이때는 성령 자체가 임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은 성령이 임하셨어도 그 다음 단계를 물어보면 되는 거죠. 뭘 물어봐요? 성령을 누리고 있어. 요한 1서를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사귐이요 곧 그분과 함께 누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와 사귀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함께 누리는 삶을 살아요. 누린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하여 들어본 적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아는 성령 말고 성령님을 누리냐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를 오늘 알아요.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보다 예수를 많이 알죠. 지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예수를 알아도 오늘날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예수를 진짜 알아서 정말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예수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어져서 또 예수가 목적이어서 그 계명을 마음에 담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그렇게 오랜 생활 지나다 보면 성령이 계시지만 임재하셨지만 이제는 성령을 누리는 단계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누리는 단계로 가니까 지금 바울과 아볼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바울은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을 그냥 아는 것과 성령이 임하신 사람과 성령을 누리는 사람의 차이점인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셔야죠. 그죠? 근데 아볼로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내용이 뭐 뜬금없으실 것 같아서 내용을. 자, 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 믿는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좀 이상한데 이 사람들 한번 뒤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뒤져봤더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닌가 다른가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제자들. 예수의 제자같이 무슨 뭐 마귀 제자겠어요.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믿어? 근데 믿을 때 이상한데. 그러니까 믿는 게 이제 딱 만났을 때는 잘 확인해야 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그럼 이제 뭘 뒤져보면 되냐면 성령을 뒤져보면 되거든요.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성령이 뭐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아하 이거 문제가 많다. 그래가지고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이것만 알고 그 세례가 요한이 그 뭐라고 얘기하면서 세례를 줬어. 내 뒤에 오시는 분을 믿으라 그랬지. 그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야. 그를 믿으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예수를 딱 전하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도 임하지 않죠. 언제 임합니까? 이 성경이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그러고 아볼로처럼 담대하게 뭐 예수를 전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죠? 여러분 유튜브 보면 무슨 선생님 그래가지고요. 막 구약 이렇게 막 줄거리 막 줄줄줄줄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우리는 뭐야? 성경이 능통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성경이 능통하다. 언변도 좋다. 그런데 이제 그 깊이로 들어가고 그죠? 이제 성령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간단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뭐야? 한번 귀신도 쫓아보라고 그러고.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암도 한번 고쳐보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거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고 오늘날은 뭐야? 예수님의 세례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기도 하고 성령도 임하셨지만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성령을 진짜 누리는 삶은 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과 또 누리는 거, 그죠? 요거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진짜 많이 알고 더 깊게 알아야, 그죠? 그리고 삶도 일치가 되어져야, 그죠? 그래야 성령을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서 초대교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렇게 성경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면 진짜 늘 기도할 때도 저는 묵상할 때 기도할 때는요 진짜 성령님 만나고 싶었고요. 정말 음성을 듣고 싶었고요. 정말 저는 성령님에 대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하다못해 옥하는 목사님도 정말 성령의 그런 은혜를 사모해가지고요. 조용기 목사님 찾아가고 그랬다는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러는데 다 그런 갈급증이 있죠. 목회자들은. 그런데 제가 묵상을 하고 난 다음부터 기도할 때 그전에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도 저는 이렇게 머리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요. 그때도 성령이 임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옛날 묵상하기 전하고는 달라요. 지금도 머리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막 전기 같은 게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성령 충만은 또 가장 약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보세요. 이게 한정도 끝도 없어요. 성령 충만은 약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나서야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그럼 바울은 성령 충만이겠어요? 인도겠어요? 능력이겠어요? 능력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바울의 내일 본문 보시면 바울 몸에서 손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 놓으면 이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여러분 그 몸에 영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떤 몸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빛이 그죠? 그 황금빛이 스가랴처럼 그렇게 내려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가 빛도 여러분 얇은 흰 빛도 있고 황금빛도 있고 황금빛도 얇은 게 있고 두꺼운 게 있고 막 위험이 있는 게 영광이 있고 그죠? 이게 점점 좀 다른 거예요. 그게 굿이 베로와 다르고 베로가 베스트와 다르고 베스트가 엑설런트가 엑설런트가 에터널과 다른 것처럼 이렇게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단계들이 다 다르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아볼로의 제자들 거기밖에 배울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무슨 성령을 임하고 어떻게 그런 게 있겠어요? 있는지도 모르는데 누구의 제자니까 아볼로 제자가 뭘 들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임재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세례 받을 때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엄연하게 항상 질서상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종을 통해 이렇게 항상 일하시지 종을 무시하고 제껴놓고 자기가 나가서 이렇게 하면 종이 망신이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일을 하실 때도 종을 보고 손을 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종을 무시하고 종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주의 종에게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고넬료 같은 것도 그랬죠.
고넬료 같은 것도 베드로가 가서 안수함으로 거기에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하는데 빌립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님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어도 단 한 사람에게도 성령은 내리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본국에서 예루살렘에서 파견이 됩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파견돼서 안수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지금 오늘도 동일하게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안수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의 종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예수님 대신으로 사역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종들의 손을 통해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셨더라, 이렇게 내일 본문에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조하는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런 강론과 말씀 강론과 그의 손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고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바울이 안수함에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때 뭐 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아직도 그때 그분을 이제 교회 나가신 분인데 천주교 오래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와서 천주교에서는 뭐 믿음이 제대로 없으니까 늘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죠? 그럴 때 성경에 보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된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표적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저는 믿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분을 보고 제가 이렇게 쭉 세워놓고 제가 가면서 방언을 말하라. 그 사람이 이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얘기해. 전 믿음 가지고 손을 얹었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방언이 터져야 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성원이한테 갔나? 성원이한테 가서 이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여기 기도하는데 이쪽에 있는 분이 알랄랄랄랄랄.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진짜 계시네요. 자기 입으로 알랄랄랄 그러는데 안 계신다고 어떻게? 신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은사를 열어줄 수 있고, 그죠? 안수에서 또 방언도 임하고. 우리 교회 또 제가 안수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예, 이원석 청년이라고. 지금은 이제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때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에서 기도할 때 제가 안수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받았어요. 우리가 원석이가.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바울도 안수를 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예언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몇 명이면 12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12명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스승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알려면 여러분 스승을 보면 알아. 다들 내가 모시고 있는 스승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우리 담임 목사님 아볼로 보고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나요? 분별할 수 있나요? 분별할 수 없죠, 여러분. 그렇죠?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게 뭐라 그럴까? 리트머스 종이나 어떤 진단표가 있으면, 그죠? 이게 검사지가 있으면 이 사람이 예수를 몇 프로 정도 아는지 그런 진단 키트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는지
파란색으로 바뀌는지 빨간색으로 바뀌는지 뭐 다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다 예수를 안다고 그러고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단표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진단표 좀. 그죠? 잘 몰라요. 그래서 아볼로를 모시고 있는 분은 아볼로가 최고인 거고요. 바울을 모시고 있는 분은 바울이 최고인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알려면 내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내 정체성이 나오겠죠.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이야? 그죠? 어떤 분이야 우리 목사님? 그러면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수준은 뭘로 결정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수준이 여러분 수준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예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예수를 어떻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어? 그게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든지 붙여주면 여러분이 데려다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자는 스승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냉혹하게 자기 스승이 아볼로인지 바울인지 그거 잘 구분을 해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알려주는 이가 없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않으면 성령이 뭡니까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봐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지옥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아볼로가 세례 요한밖에 몰랐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내린 사람이 없어요. 성령이. 그럼 성령이 내리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고 믿지를 못하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는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을까요? 아볼로가 사역을 했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잖아요. 그때까지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성령 안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도 열심히 성경에 능통해서 언변 좋게 열심으로 담대히 그렇게 사역할 수 있다 없다? 사역할 수 있다. 증거죠? 이 사람 성령 받지 아볼로 성령 받지 못했는데 사역했잖아요. 그것도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디까지? 에베소까지 건너와가지고 참 열심 많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 누가의 기록 전체를 보면 정말 그가 연약해서 잘 몰랐는데 그것도 바울에게 들은 게 아니라 바울의 제자인 동역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들어서 예수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을 힘있게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그런 식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볼로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아볼로가 주는 물은 정말 물이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 하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아볼로는 이렇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그가 정확하게 예수를 알고 바로 성령께서는 그 안에 들어가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아볼로와 그런 바울의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 그래서 제가 이 차이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 지도자론입니다. 제자의 크기는 그 스승에 의해 결정됩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습니다. 지도자 중에는 스승이 있고 아비가 있죠. 아볼로는 아비 같아요? 스승 같아요? 일만 스승이 있고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랬는데 아볼로는 일만 스승에 속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비 같아요? 일만 스승에 속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죠?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세례 요한밖에 가르치지 못했는데 그거를 깨달았으면, 에베소에서 그렇게 가르치다가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얘기를 듣고 믿는 사람, 자기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야, 여기가 아닌 게며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못 가르친 게 있어. 그리고 가르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가르친 제자들은 놔두고요. 어디가 있냐면 지금 고린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에베소에 12명의 제자가 새끼들을 챙기지 않아요, 아볼로는. 그게 어떤 증거가 있냐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이 사람을 보내려고 했을 때 다 각자 개인 사정이 있다 하고, 너희를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디모데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볼로는 지금 자기 갈 길 가고, 그리고 잘 챙기질 않는 거예요. 새끼들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냥 설교하러 돌아다니는 순회 선교자. 여러분, 전국적으로 다니는 강사 집회하는 집회 강사가 여러분 집회하고 가가지고 여러분 챙겨요? 여러분 안 챙기죠? 여러분, 저도 수없이 집회를 다녀봤지만 집회는 너무 편해요. 가서 멋있게 자기의 레파토리를 가지고 여기서 멋있게 한 방 빵 터뜨려 놓고 사례비 받고 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제가 집회에 대해서 좀 회의감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저는 예수를 진짜 전해서 그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지속적으로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을 원하는 그런 집회를 하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성도들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도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건데. 그 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와도 이분들은 그렇게 못한다.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회가 뭐예요? 예수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라고 거기까지만 깨달았고, 그 예수 안으로 깊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집회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수없이 많은 집회가 있지만, 여러분 물론 무슨 사막에 물 한 방울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 물 한 방울 주고 오면 그 사람들은 사막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런 의미에서 참 이게, 그래서 정말 바울이 두란노에서 그렇게 죽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한 곳에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여러분 두란노 서원입니다. 말씀에 강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집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목사님들을 1년 동안, 2년 동안, 저희 목회자 파워하우스는 지금 목사님들 거의 아마 5년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거의 6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을 계속 배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를 알게 되는 것이지, 한번 가서 이렇게 탁 이렇게 맛만 보고 오면 예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거기서 반응이 일어나면 저하고 계속 연관을 해서 제가 계속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그 소스를 제가 계속 저하고 연결해서 제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를 계속 가르쳐 줘야지. 그래야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본문 보면 이제 두란노 서원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볼로는 엄밀히 말해서 아비는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단독으로 일하실 수 있지요. 그러나 사도의 안수를 통해서 질서를 가지시는 분이시고요. 그리고 성령의 임함은 같이 은사를 같이 동반하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아볼로의 그 차이점 좀 얘기해 보면, 바울은 죽게 배운 기간이 길어요. 그죠? 거의 한 17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주님께 배운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배웠죠? 바울의 제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웁니다. 자, 여기서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차이가 나죠? 주님께 직접 배운 사람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배운 사람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께 바울은 직접 배웁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다른 분에게 배우죠. 그리고 주님 대신으로 사도들은 일합니다. 그래서 사도의 손을 통해 항상 일을 하십니다. 그 주님 손으로 쓰시죠. 그리고 이 바울은 보시는 것처럼 1차 전도여행 갔다 오고 끝내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 또 갑니다. 갔다 오면서 또 어떻게 해요? 3차 전도여행 바로 또 떠나가지고요. 3차 전도여행은 갔다가 다시 거꾸로 해서 돌아와요.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냐면 아비는 말씀을 가르쳐 놓고 손 놓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직접 복음 전해서 세운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가 세워놓은 그 사람들이 옆에 가서 아볼로가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애정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자는 바울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도자론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볼로의 제자의 얘기를 어제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 하고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역할 때 얼마나 편하게 사역을 했냐면 들어보세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이잖아요. 그게 원어적으로 씨를 뿌린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를 전 세계에 다 뿌려놓으신 거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 핍박을 통해. 그래서 전 세계에 유대교가 다 흩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을 개종시켜서 유대교를 만들어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은 구약의 하나님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슬람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이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이슬람 사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 단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사각이에요. 어디가 앞인 정문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랍비들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상을 그 뒤에 가서 조금 예수를 이상하게 얘기해서 좀 문제인데 그렇게 유대교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적인 아브라함도 알죠, 모세도 알죠, 다 기본적으로 알죠, 출애굽도 알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밉 작업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유대교 싹 뿌려놓고 유대교의 열심으로 이방인들 다 개종시켜 하나님의 사람들 회당 안으로 다 들어오게 하셨다니까. 이제 누구만 가면 돼요? 누구만 가면 돼요? 그렇죠. 이제 자 준비됐나? 준비됐나? 갑니다. 그럼 이제 회당 가가지고요. 거기서 여러 부형들이요. 구약 잘 배웠습니까? 자 예수와 어떻게 연결돼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드드드드드드 가니까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나 믿을래요. 그래서 다 어때요? 이럴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해야 돼. 참 쉽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전도 여행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쉽지요. 그리고 어디 가야 되는 거, 어디에 내 백성이 많은지, 잘못 가면 환상이 나타나서 여기야 그러잖아요. 마게도냐. 그죠? 막 고린도에 갔더니 여기 겁나게 많다. 1년 6개월 열심히 가르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형제들이 다음으로는 보내줘. 가라고. 그러면 가면 거기서 어디 들어가면 돼? 회당 들어가. 왜? 벌써 다 전도를 해놔서 모아놨거든. 거기서 예수님 연결시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바울은 힘쓰면서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깊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13년 동안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사람에게 배운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성경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큼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예수를 여러분이 요한복음 하나 딱 들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들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곳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질서들이 있죠. 질서들.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굳이 여러분들이 제가 있는데 목회자들 가르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나 여러분 중간에 또 만나시는 목회자들 또 가족 중에 목회자들이 있다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이렇게 믿고 우리가 왜 예수를 이렇게 신앙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은 자들에게 우리가 유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알아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깊이 알아서 더 많이 알아서 우리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절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에게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준 이유는 많은 믿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힘들고 목회가 힘든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분들은 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자세히 몰라서 그들이 돌파구가 없고 힘이 없고 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깊은 예수를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를 가르쳐 줘서 전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섬기는 마음, 종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서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겸손하게 이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지,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누리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나에게 이 깊은 예수를 가르쳐 주심에 대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지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스승이 누군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성령이 없는 사람, 지금 성령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성령 누리게 해주시고, 아직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 다니면서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회개의 세례 플러스 예수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에 확실하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손을 얹을 때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그리고 통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볼로의 제자들은 바울을 만나지 않았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는 성령 말고 누리는 성령, 성령과 교제하는 그 성령, 예수 따름이 진실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속에 진실입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영생임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까? 믿을 때, 정말로 믿을 때
구원자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받아라. 불받아. 불받아. 불부터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뜨거워질지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너의 구세주로 믿느냐 고백해라. 대답해라. 너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난 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보혈 들어가. 보혈 들어가. 보혈 들어가. 불 들어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느냐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느냐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고 불 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버지, 너의 주인이신 너의 아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불부터. 불부터.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방언을 말하라. 방언을 말하라. 방언이 열려라. 방언을 말하라. 우리 켈랄랄라 임재하시고 불레 켈랄랄랄랄랄랄라 불레 켈랄랄랄랄랄라 우리 켈라발라 우리 켈라바 우리 켈라발라 우리 켈라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너의 주를 고백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고백해라. 너의 구세주로 고백해라. 불 받아.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아비로 고백할지어다.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성령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레 켈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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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ꯜ
예수를 믿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너의 생명의 아비로 영접하는, 너의 주인님으로 영접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성령을 받아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훌레켈랄랄랄랄랄랄랄랄라 훌레켈랄랄랄랄랄랄라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를 고백해. 너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너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너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 들어가라, 불 들어가라,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임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내가 나타낸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임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주여 임재하시고. 불부터, 불부터, 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레텔라발라 우리텔라바 오레텔라바사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들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임침을 받아라. 불이 들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주여 역사하시고 주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예수님을 너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불이 들어가라.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믿을 때, 네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풀레켈랄랄랄랄랄랄라 레켈라발라리를 우리 켈라바 주여 불 받아라. 불 받아라. 네가 믿느냐? 네가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네가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세례를 받아라.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임재하시고 임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임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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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 들어가. 나트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성령이 임재하시고 예수를 너의 구주로 믿느냐? 나트린 예수 이름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을 너의 그리스도로 믿느냐? 예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을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나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불내켈라라라라라라라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불이 들어가. 불 들어가. 올레켈라라라라라라 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불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으로 세례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불 받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나는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가슴에다 손을 대시고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 성령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그리스도임을 믿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그 예수의 이름이 나의 생명인 것을 믿느냐? 예수의 이름이 나의 부활이신 것을 믿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불이 들어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불이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마르지 않는 샘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큰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확하게 풀이해 주시는 것, 바로 생명의 근원이 파헤치는 것을, 생명의 우물이 파지는 것을 꼭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배워 마침내 샘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하심, 내주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풀이해 주신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일평생 주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일평생 위에, 살아가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